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월 22일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텐데 그 안에서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만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친구가 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좋은 친구, 진짜 진정한 친구, 찐친 그런 친구들이 있으시죠? 얼마나 있으신가요? 네, 물어봐도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코로나기 때문에 밖으로 말하시면 안 되고요. 얼마나 있으신가요? 많이 있으신가요? 정말 엄청 핵인싸 이런 친구 정말 많겠죠? 좋은 사람과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은요 외롭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또 가까운 이웃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 더 낫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좋은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있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정말 외롭지 않고 행복하다, 그리고 또 큰 복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친구들 중에 나와 가장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그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과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진짜 둘도 없는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좋은 친구의 기준 또한 가장 친하다, 정말 나랑 친한 진짜 친구, 베스트 프렌드 이런 거 더 넘어서는 그런 친구라고 말하는 그런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도 다르고 여러분 개인마다 다 다르죠. 그 기준은 다 다를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나에게는 좋은 친구이고 또한 친한 친구이고 진짜 친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만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친해졌느냐에 따라서 그 친함의 차이도 또 생긴다고 생각이 돼요. 아주 어릴 적부터 같이 알고 지냈던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중학교 때부터 친구, 아니면 대학을 가서 만난 친구, 남자분들 군대를 가고 또 유학을 가고 왜 해외 여행을 어디 여행을 다니면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내 친구가 됐을 때 얼만큼 친하고 또 얼만큼 덜 친하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하게 되는 겁니다. 친함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무언가를 얻기 위한 나를 도구로만 생각하는 친구가 꼭 있다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정말 연락 한 번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을 해오고 그 안에서 본인이 필요한 그 용건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지냈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러나 정말 연락도 안 하고 지내던 그런 사이였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본인이 필요한 용건만 딱 하고 연락을 끊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친구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친구를 정말 이런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불과 지난주에 이렇게 왔어요. 정말 저한테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연락이 왔고 저는 그걸 답장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멘트가
야, 무소식이 희소식이잖아. 그래 잘 지냈지? 답이 없어요. 네,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이유로 만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런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들이 정말 나를 이용하는, 나에게 도움만 해 먹고자 하는 사람들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는 그런 존재는 아닌데 우리는 스스로가 그런 존재로 친구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또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게 친구인데, 친구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만.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어떻습니까? 참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한테 야, 너 필기한 거 있냐 좀 보기도 하고, 이럴 때만 좀 친한 척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 내가 말을 걸거나 혹은 나한테 연락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스티브 존슨 박사라는 사람이요, 진정한 친구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이 공경에 처했을 때 당장 부를 수 있는 친구, 바로 달려올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당신은 정말 진짜 친구, 진정한 친구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한두 명의 친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가 나의 삶에, 내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있을지, 지금 당장 달려와 함께 나와 기뻐해주고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을 함께 동참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있으시냐는 겁니다.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없다라고 얘기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친구, 진짜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그 약속은요, 우리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계명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시나요?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사람들을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세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서 얘기하는 내 계명을 지키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실 이러한 이유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따지시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 헌신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되고 또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우리 오늘 함께 읽은 15장 앞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하면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를 따르는 우리는 가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가지는요, 이 포도나무에 잘 접붙여 있어야지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옆에 있어야만 우리는 좋은 열매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보여주신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 사이에서 일방적인 사랑은 되게 무섭죠. 그렇죠? 쌍방의 사랑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일방적으로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나누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제자라고는 하지만 종과 다름없을 정도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수발들고 행했던 그런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저 그냥 단순한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삼아주시고 친구로서 대접해 주셨다는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의미는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교제는요,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그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친구가 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기록된 말씀이 종으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대접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고 기록합니다. 자,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사실 친구뿐만 아니라 나의 목숨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엄청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어요. 제자들을 친구로 삼아 주셨고요, 그 시대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한다라는 말입니까? 나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을 보면요, 우리가 연약할 때, 곧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 죄인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죄인 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죄송하지만 나는 정말 죄 하나도 안 짓고 정말 예수님처럼 의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나 축복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우리를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귀들의 그 속삭임에 우리는 자꾸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의 사귐, 이 교제를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쁘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있는 제자들이 즐거움이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내가 누구와 있는 것이 더 중요한지 그들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돈이 많고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큰 집에서 혼자 사는데 거기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그 집에 같이 살게 한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사실 수 있으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귐과 사랑은요, 우리를 친구로 선택하여 주신 예수님의 교제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예수님께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조건 없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해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친구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로 선택하신 거예요. 직접 부르신 거예요. 이런 부르심, 이러한 선택의 이유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던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친구로 삼아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제대로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거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루는 것을 열매로 맺기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내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3주 동안 선교부 주간으로 선교 박람회를 하고 있죠. 자,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온전히 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서로가 공유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열매를 맺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달라는 것만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한다는 겁니다. 나 이거 주세요. 나 이번에 시험 잘 보고 싶어요. 나 여기 취직하고 싶어요. 물론 정말 간절한 기도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늘 나의 목소리만 크게 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만 먼저 늘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요,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에 집중하는 종교적인 행위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인 백성에게 다 필요한 때에 맞춰서, 형편에 맞춰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과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과 생각은 너무나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준과 생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지금 기도했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물었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 응답이 없으세요? 언제쯤 나에게 주실 겁니까? 라고 이러한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때에,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나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때에, 그 때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평불만하는 삶을 조금은 내려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중풍병자인 친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 중풍병자가 살고 있는 마을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는 누워 있는 상황인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왔던 4명의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그 아래로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얘기하십니다. 11절 12절에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보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이 누워서 왔던 그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대로 행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병을 고치시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것이지만, 우리는 오늘 조금 시선을 돌려서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의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될 것입니다.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집에 발을 디딜 수도 없는 그런 공간이었고, 쉽게 포기하고 내 일도 아니니까, 내가 정말 병을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지붕을 뜯어내는 수고를 하면서까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이시는 이 선한 마음을 그 친구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일도 아니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그들은 앞장서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진짜 진정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정말 친한 친구 있으세요? 뭐 여쭤봤죠.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당장이라도 달려갈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렇게 다 포기하고 나에게 올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정말 지금 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올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들 곁에 얼마나 있으신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많죠. 정말 내가 필요에 의해서만 연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진짜 그냥 쟤는 친구 아니야, 동기야 동기, 그냥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기일 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만 친구잖아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정말 나에게 필요할 때만 연락하니까. 내가 무슨 내가 인포메이션도 아니고 계속 나한테 필요할 때 뭔가 이렇게 자꾸 얻어내려고 하니까요. 근데 또 가지고는 가는데 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인정하지는 않잖아요. 정말 진정한 친구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함께 웃고 기뻐하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친구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구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항상 무언가 필요할 때만, 무엇을 요구할 때만 찾지 않으신가요? 내가 정말 갈급한 상황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그럴 때만 예수님을 찾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만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어 주시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늘 살았던 방식대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처럼 아니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요, 여러분, 오래가지 못해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늦으면 우린 불같이 화를 내죠. 자신의 불만을 다 표현합니다. 이런 행동이 친한 친구인 척하는, 좋은 친구인 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럴 때만 연락해라고 하는 그런 친구인 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보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 행동을 나는 너무 싫어합니다. 왜 나 이럴 때만? 왜 나 이럴 때만? 이렇게 싫어하는데 그 행동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보이고 계시진 않나요? 그대로 따라하고 계시진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내가 쓸모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연락하고 내가 베푸는 그 호의와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진짜 친구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고 별다른 이유와 용건 없이 그냥 안부를 물으면 연락도 하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진짜 친구인 척하고 내 편인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친구가 여러분들의 곁에 계시고 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친구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우리의 죄악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 되어 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그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친구로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친구가 내 옆에 있다면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듯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으십니다. 그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앞에서 애통하며 슬퍼하는 사람의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친구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도 좋은 나이가 될 수 있게, 좋은 여러분들의 관계가 될 수 있게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서 그 친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기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안겨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로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좋은 친구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친구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통해
나의 삶이 변화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에 이유 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받은 사랑을 온누리에 전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길을 걷는 불꽃의 모든 청년들이 되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